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해변 광야, 즉 바벨론이죠. 광야에 엘람과 메대 적병이 몰려와서 속이는 자와 약탈한 자가 활개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그 해변 광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큰 고통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고 또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던 고관들에게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을 세우고 보고를 들으라는 명령을 듣고 파수꾼으로부터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경고와 마침내 바벨론이 함락되어 조각된 신상들이 부서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두마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경고의 그런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세일 사람이 파수꾼에게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 파수꾼은 아침이 왔는데 밤도 속히 곧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13절 17절에서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드단 대상들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게 되고 대마 주민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한 자들에게 물과 떡을 주라. 1년의 계달의 영광이 쇠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해변 광야 했는데 그 해변 광야가 엘람 이 페르시아지요. 엘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메대와 연합해서 해변 광야는 유프라테스 강 강변에 있는 그러한데 그 강변에 있는 또 땅을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사야, 여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파수꾼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걸 보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뭐라고 외칩니까? 밀려오는 이 엘람과 이 메대,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 나라의 그 침략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외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뭐가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신상들이라고 그랬죠. 신상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죠. 종교는 자유라 생각하고. 그런데 모든 죄의 근본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그다음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했는데 이 세일은 에돔 족속이 거하는 산지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워지는 말하는데 역시 바벨론이 와서 또 에돔을 지배하게 되고 침략하게 되어서 또 이제는 밤이 또 다가오는, 계속해서 이런 심판이 임하는, 전쟁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라비아도 왜 하나님께서 이들 광야에 있는 이 아라비아도 드단 대상들을 향하여서 대마 땅의 주민들,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 게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달도 이 아라비아에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인데 이러한 모든 것에
용사의 남은 수가 적게 되리라 그랬는데, 그 심판의 주된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참신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목적은 뭐냐면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들으라는 겁니까? 택한 백성이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유다 백성들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주목 안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딴짓하고 잠자는 이러면은 교탁을 탁탁 때리듯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나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17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에돔, 또 이 아라비아 이런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여서 내가 참신이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심지어는 히스기야에 이어지기까지 유다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좀 커 보이는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은근 보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마필 군사력을 더 모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상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36%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1시간 의자만 데우다가 떠나버리는, 교회 안 다니기는 좀 그렇고, 그래 좀 종교를 택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또 하면은 좀 무식해 보이고, 좀 기독교를 택하면 좀 서양 종교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유식해 보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 참신이신 걸 믿지 않고 뭐 교회 다니나 절간에 다니나 다 자기 마음 다스리면은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50여 년간, 그 60년 가까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돌아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지, 하나님 돌아오러 경고 메시지를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사야를 어떻게 합니까? 톱을 켜서 죽여버립니다. 참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소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귀만 간지럽게 하는 이야기를 하지, 어릴 때 우리 다닐 때는 회개하라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요. 안 돌아오는데, 근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힘을 이기신 다음에 주님이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윤리도덕적인 회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겠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 참 사람이신 주님 오셔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이 신으로서, 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셨고 다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렇게 또 모세오경대로 살려고, 신명기적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들이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경배하고 말로만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그런 주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고 성전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회개하라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참 그래도 자기의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유대인 바리새인 이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율법대로 산다 생각하고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창기 노릇하고 세리 어떤 매국노 짓을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들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하고, 그래도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내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공경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해변 광야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허랑방탕한 환락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임한 혹독한 묵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주전 539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엔 주전 538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 5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주전 515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엘람과 메대가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연합이 돼서 막 쳐들어오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식탁에 먹고 마시며 환락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식탁에서 먹고 마십니까? 파수꾼을 세워놓고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보라 그래놓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그걸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지금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이 허랑방탕한 거예요. 세상에 좀 성공했다 그러면 돈 있으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정치 경제에 보면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이 교회의 장로였다는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후처를 둬가지고 그 자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뒤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에 이 연대장 한 사람이 부임했는데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세상을 모르지요 하면서, 저기 뭐 어디 가면은 있는데 안창가에 가면은 거기 가면 고급 이런 이 아주 그냥 활락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하면서 방에 문을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세 번 열면은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이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단장인데 대대장 부인들이 부대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파티할 때 파티하는데 팬티만 입고 춤을 춘대요. 그리고 사단장이 기분이 좋으면은 이 대대장 부인들이 그냥 브러지하고 팬티만 입고 춤추는데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막 넣어주면서 하는, 그렇게 딸랑딸랑 해야만이 고가 평정을 받아야 진급을 한대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중령에서 대령을 지금, 목사님 저는 도저히 그런 짓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십시오. 4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데 제대하십시오. 깨끗하게 제대하시더라. 목사 말에 순종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일어나는,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를 세우고 지금 거는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다,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너희들만큼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마라.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해봐야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100년도 못 가지고 살다 죽습니다. 벌지 말라는 말이에요. 벌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역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써야 되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헌금마저도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산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산 상공에 핵이 터졌다. 핵전쟁은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반격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가 허랑방탕한 환락적인 세상의 삶을 부려하지 말고 한번 살다가 가는데, 저도 늘 저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도 돌아보면, 또 하루를 살아보면 24시간 쓰는데 하나님이 쓴 시간이 너무 목사인데도 내가 이러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로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메카에 가서 그 순례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더위에 막 죽어가는데도 거기 가서 평생의 소원, 알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막 죽어가는데도, 더위에 죽어가는데도 막 비자 없는데도 이런 막 가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막 진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신학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제가 신학생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 그냥 아르바이트가 돼버리고, 제가 신학 대학원장들이 왜 신학생들이 지원 안 하는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목사된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그런 거 아니냐. 새벽에 오시는 분들 기도 제목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나가면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미 영생을 주신 주님, 그가 하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만 섬기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다가 지옥 갈 백성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더딘 것 같고 천국은 먼 것 같고 세상의 영광은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자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흥청망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성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웃음으로 기쁨의 열매로 맺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3일차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 가는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운전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에도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생명사계로 지켜보호하시고 일터와 직장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은 끝내 하나님 구원하여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생각할 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일때에 깨어 기도하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